미안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께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1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울려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녹음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오늘은 성령과 불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 물질하고 산소하고 화합이 돼서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 이것이 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나온 신조어인데 불이 타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보는 것을 불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멍이 좀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와 같지만 사실은 예부터 우리가 불구경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옛날부터 이 불을 참
신성시 여겼습니다. 불이 이제 잘 활용되어지고 그렇지만은 그 불을 이렇게 보면은 참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부터 불에 대해서 참 신성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 하면은 그냥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불 하면 뭔가 꺼야겠다, 뭔가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저는 불 하면은 뜨겁다 그리고 태운다, 이것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불이 나려면,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불이 나려면, 나에게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한 접근이죠. 뜨겁고 타는 것을 내가 피하지 않아야 해요. 그럼 불이 나겠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1장 4절에서 5절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너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또 이 불의 역사는 육신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을 육신적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불을 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타고 내가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또 제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다른 것들은 다 각을 띄고 다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는데 이 새만 그렇게 쪼개지 않았어요. 새들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다가 나중에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응답을 하시면서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서 쪼개지 않는 것.
새 제물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에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론이 이 번제를 드려줄 때, 첫 번제를 들어줄 때 이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은 성경에서 나온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또 불은 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루셔서 언약의 증표로 그 불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새의 제물, 즉 쪼개지 않는 그 제물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에는 불이 임하시고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2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론이 제사한 번제물에 불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죠. 레위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또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이 다윗이 바친 제물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이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누구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그것에서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죠. 수적으로도 완전히 열세였고 또 그들은 막 오랜 시간 동안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또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막 뭐 구슬하고 뭐 별의별 수를 다 떴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붑니다. 물 4통을 3번이나 부어서 그 옆에 고랑에 물이 차고 그 나무와 그 제물에 완전히 물이 흠뻑 젖었는데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어떤 그런 불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죄와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없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이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이 산 제사는 산 제물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산 제사, 산 제물은 삶의 제사, 삶의 예배도 뜻하시지만은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다. 어떤 형식과 가식과 외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가치관이 변해지고 생명의 변화를 받아서 그 안에 주되심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거짓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자기 희생과 또 자기 부인을 가져옵니다. 불이 탈 때 불로 말미암아 그 타는 것이 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자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예수님 때문에 아주 가족끼리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과 싸운다. 근데 이것을 좀 너무 그쪽으로만 급하면 되면 예수 믿으면은 막 그 가족에서 못된 일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과 분열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 싸움 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신 거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혈육의 정,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 육신적인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거와 부딪혔을 때는 분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정, 인정, 어떤 가족, 자녀, 또 나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가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이것을 공감하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것 같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도님 몇 분 안 되시는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가족도 있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부인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또 본인도 뭐 대리운전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갑자기 큰 무슨 간 이식을 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가 5천만 원이 갑자기 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이 없으면은 그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막 기도하고 막 아내하고 남편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돈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열심히 막 일도 오고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보려고 하는데 그 돈이 쉽게 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게 돈을 그렇게 꾸러 다니다가 그 자기 동창 중에 예전에 그 아는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한테 자기 껐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그 아내한테 연락 와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너 돈 필요하지? 그런 사정이 있어. 돈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꿔줄게. 뭐 이자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꿔줄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 은혜 갚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동창생이 하는 말 그 대신 나랑 자자 그런 거예요. 5천만 원 빌려주는 대신 자자. 이 여인이 막 엄청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이 또 어디서 뭐 나가서 뭐 하다가 누구한테 얼뜻 막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막 불쌍하게 막 누워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그 여인이 호텔방으로 가는 거예요. 호텔방으로 가가지고 눈 한번 감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저것도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는 또 어머니 수술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죽고
또 내가 죽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뭐 어떻게 뭘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은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뭔가 일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귀영화를 얻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완전 미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미치는 거예요. 육신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불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그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사는 거. 근데 그것이 사는 사람들 봤을 때 미친 것 같지만은 내가 미친 게 아니다. 그 미친 것들은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의 역사는 자기 희생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 역사, 또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막 외치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저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통에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이 임한 베드로의 소교가 그랬다는 것이죠. 불과 같고 막 부셔버리는 방망이와 같은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 감동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육신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또 우상주의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더럽혀졌습니다. 진정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그 모든 우상들을 태우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불이 임해야 사단과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 불이 임할 그러한 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게도 불이 붙으려면은 그 불이 붙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그 물질에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불이 붙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으려면 진정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나를 타락하게 하며 얼마나 그것이 죄된 것인지를 내가 통감하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진정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자, 즉 마른 낙엽과 같은 그렇게 불을 사모하는 자가 불이 임하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렸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은 타올랐습니다. 또 그런 자기 희생과 또 그런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그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놀라운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임재를 보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난 죽었다. 나에게 화가 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막 그런 고백을 막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죄인인데 죄를 멸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쎄 베드로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아무튼 그 이사야서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을 때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의 어떤 참혹성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천사가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 취한 바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 불이 입에 오게 되니까 내 죄와 내 악이 죄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제단 숯불의 불을 받게 되니까 죄가 사해지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있는 자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고 또한 불타는 사명자로 불타는 거룩한 열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영혼에 불타는 자, 내 영혼이 진정 뜨거운 자, 그런 자가 진정 불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 권능의 상징이고 또한 심판의 상징이고 또 그 불은 죄악을 태우는 줄 믿습니다. 불은 어떠한 죄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 가운데서 타올라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과 또 죄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런 놀라운 고백, 놀라운 역사, 또 장대현 교회의 그 놀라운 회개운동, 이것이 다 불의 역사죠.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또 죄의 소멸,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역사, 열정. 불은 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폭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불을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불을 지펴주기를, 누군가는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을 누가 밝힐 수 있습니까? 그 불을 누가 붙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그리스도인. 그자만이 진정 어둠 가운데 빛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불은 재물을 태웁니다. 죄악을 태웁니다. 그렇게 제단에 불이 타오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흠 없으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주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도 주님께 바쳐지는 우리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 불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식과 외식과 어떤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불로 말미암아 육신을 부인하고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 진정 뜨거운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도 진정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진정 영원의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타오르게 되면은 그 육적인 것, 물적인 것은 없어지고 타지고 그리고 불이 남는 것처럼 알곡이 드러나고 쭉정이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불은 죄악을 태웁니다. 불만 나타내고 불만 남게 하십니다. 그 불은 세상의 불로 꺼뜨릴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진정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못했고 세상 불이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 속에 있는 그 불로 말미암아 세상을 또 왕을
왕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이 강단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이 성도석에서 진정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또 전도와 그 모든 것들이 진정 불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불 꺼진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힐 수 없고 영향력을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불이 나려면은 우리 가운데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불을 증거하면서 진정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오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려면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가 아니면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전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약속하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진정 너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세상에게 불을 주러 오너라. 인본주의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내가 불을 전하러 왔노라. 그래서 그 불을 받은 자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진정 불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의 역사하면 뭔가 막 엄청나게 막 무슨 신비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야 하면 뭔가 막 쓰러지고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거지만은 불은 뭐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가 되시는 역사예요. 진짜 주님께서 기회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태워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불이 임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이 없으면 그런 불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있어야겠는가? 진정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겠는가? 주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 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재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정 불이 없이는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진정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성령을 강구하고 진정 그 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불로 나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호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죄악을 태우고 육신을 태우며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에 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삶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육신을 넘어서 그 생수를 진보할 수 있는 불의 사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씨들이 모였을 때 더욱더 타오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